사람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요단강 동쪽 마케로스라고 하는 왕의 궁전이 있습니다. 그 궁전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왕의 생일을 맞이해서 왕과 많은 귀족들이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권력자들이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잔치의 분위기가 물어오르고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때 10대 예쁘장하게 생긴 소녀가 등장했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매력적으로 춤을 추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에 홀린 것 같이 그 소녀의 춤추는 모습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왕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 왕이시여, 참으로 예쁜 딸을 얻으셨습니다. 얼굴도 예쁜데 춤까지 잘 추는 딸을 얻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춤을 추고 있는 소녀의 이름은 살로메입니다. 이 살로메는 지금 생일 잔치를 하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의 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재혼했기 때문입니다. 재혼한 아내의 딸, 그 딸이 살로메였습니다. 그런데 재혼한 여자는 자기의 이복 형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재혼한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자기의 이복 형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살로메가 화려한 몸짓으로 춤을 끝냅니다. 사람들이 크게 박수를 쳐주고 분위기가 달아올랐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헤롯 안티파스가 말합니다. 딸아, 네 소원이 뭐냐?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다 해줄 것이다. 춤을 마친 살로메는 저쪽에 앉아있는 자기의 엄마 헤로디아를 쳐다봅니다. 헤로디아는 약속한 것처럼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그러자 살로메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주십시오.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의 이복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비판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권력자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는 자기 딸에게 눈짓으로 미리 약속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 우리의 결혼을 비판했던 세례 요한, 그의 머리를 쟁반 위에 담아 주십시오. 헤롯 안티파스는 군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조금 후에 세례 요한의 머리가 쟁반에 담겨져서 들어왔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어떤 사람이 소리칩니다. 세례 요한, 한때는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고 광야를 주름닫던 선지자였지만 참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구나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참 불쌍한 인생이구나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은 10대 소녀의 춤값의 결과로 머리가 쟁반 위에 올려진 그런 인생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한때는 유명한 선지자였지만 처참한 최후를 맞이한 인생이다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다 엄마를 통해서 태어났죠. 다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서 자랐다가 태어난 사람들인데 그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평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사람의 평가와 예수님의 평가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평가를 하고 평가를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요즘에 대학에서 가르치면 학생들이 교수를 평가합니다. 요즘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지막 시험을 다 보고 학점이 나오잖아요. 학점, 대학에서 학점을 받으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수업 평가를 해야 성적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자기가 이번 학기에 가르친 교수가 어떻게 했는지를 평가해야지만 점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평가하게 돼 있고, 교수들은요, 학기가 끝마치면 학생들 수업 평가서를 보게 돼 있습니다. 저도 지난 학기 받았는데 잘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평가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드러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아멘. 환상 속에서 예레미야가 바구니 2개를 봅니다. 바구니, 광주리 2개. 하나는 보니까 아주 싱싱하고 너무 맛있게 생긴 그런 무화과가 딱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드셔보셨습니까? 네.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맛있습니다. 무화과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름 자체가 알려주죠. 무화과. 뭐가 없다는 겁니까? 꽃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찾아봤어요. 무화과는 정말 꽃이 없나? 봤더니 꽃이 있답니다. 실제로는. 어디 있다는 겁니까? 꽃이? 야, 82세 할머니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지금? AI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무화과는 눈에 보이는 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뭐 살구꽃 이런 그 매화 이런 꽃은 없는데 실제로 꽃이 있는데 꽃이 어디 피느냐면 열매 안에 핀다는 거예요. 처음 아셨죠? 보순영 권사님 처음 아셨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 보내요. 다음 주에 감사한금 하세요. 여러분, 저도 이번에 제대로 알게 됐어요. 무화과 꽃이 없는 나무가 아니라 그 열매 안에 꽃이 피어서 그 꽃이 예쁠 때는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요. 그러나 꽃이 시들죠. 여러분, 아무리 화려했던 장미도 시들면 예쁩니까? 별로입니까? 별로. 그래서 무화과도 그 안에 핀 열매 안에 핀 꽃이 시들면요 못 먹습니다. 버리는 수밖에 없어. 한 광주리에는 그렇게 꽃이 화려하게 핀 너무나 맛있게 생긴 싱싱한 무화과가 가득 차 있고, 다른 광주리에는 이제 꽃이 시들어버린, 그래서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이제 물러진 그런 무화과가 담겨 있는 광주리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주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아멘. 이 한쪽 바구니에 담긴 너무나 싱싱하고 정말 열매 안에 꽃이 가득 피어 있는 이 맛있는 이 예쁜 무화과는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포로들이라는 거예요. 포로들. 참 특별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억울해. 제가 장신대
저는 쬐끄만한 섬 거제도에서 태어나서, 우리나라도 쬐끄만데 더 쬐끄만한 섬에서 태어났으니 하나님 저 억울해요, 저 세상 넓은 거 보고 살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불평 원망 같은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가게 됐냐면 예, 미국도 가지만 미국을 다 간 다음에는 프랑스에 가서 제 아내를 만나고, 영국에 가가지고 대형 박물관에 가본 거예요. 대형 박물관 갔더니 이 사람들이요, 전 세계 물건을 다 훔쳐왔어. 영국이 만들어낸 거 별로 없어요. 볼 게 없고 만들어낸 게 없고 딱 훔쳐와가지고 남의 거 다 떼와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딱 가니까 하나는 벽화가 있어요. 벽화 뭐냐면 지금의 이란에서 떼온 거예요. 바벨론 왕이 유다 사람들을 쫙 다 끌고 가는 그 벽화가 있는 걸 떼와서 영국에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져서 포로가 돼서 손과 발이 묶여서 끌려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실패한 사람, 망한 나라의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죠. 남한산성이라는 영화에 보면 나옵니다. 저기 오랑캐라고 불려졌던 청나라, 그 뒤에 청나라가 되는 홍타이치라는 사람이 말을 타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 이 오랑캐들 그렇게 하면서 우습게 생각했고 남한산성에 갔는데요, 여러분 2달도 못 버티고 왕이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오랑캐라고 불렀던 홍타이치, 그 청나라 왕 앞에 9번 머리를 숙여서 살려달라고 빌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소현세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잔인한 일입니다.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충격적인 일 가운데 하나가 포로라고 우리는 생각되는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에 있던 대제국이었습니다. 남유다를 탁 쳐버리고 누굴 끌고 갔습니까? 여고냐라고 불렸던 여호야긴 왕,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2번째 왕, 마지막의 2번째 그 왕을 데리고 가고 왕의 부모와 왕의 자식들 다 왕자들을 끌고 간 거예요. 또 누굴 끌고 갔다고 이야기합니까? 기술자들 다 데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라요, 나라의 운명은 기술자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왜 전 세계에 이 조그만 나라가 큰 소리를 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기술이요 세계 최고 수준.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는 이 땅에 200몇십 국 가운데 3개국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못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가 만들어. 그래서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조선 기술, 여기 울산 거제도에 가면 세계적인 조선소가 있어요. 지금은 미국 사람들이 와서 지금 제발 한국 기술자들 와서 지금 미국 군함 좀 만들어 달라 그러고 있는 중이잖아요. 여러분 어디든지 기술이 있어야 나라가 성장하고 힘을 쓰게 됩니다. 그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누굴 데리고 가냐면 왕을 데리고 가고 귀족들을 데리고 갈 뿐만 아니라 기술자들을 싹 데리고 간 거예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먹을 수 없을 만큼 문드러진 그런 무화과는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아멘. 이 한쪽에 담겨 있는 먹을 수 없는 이제 썩기 일보 직전인 이 무화과는 어떤 사람들이라 말합니까? 시드기야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왕이 와서 여호야킨 왕을 데리고 가고 또 다른 요시아의 아들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왕이 있으니까 다시 신하들을 세웠겠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끌려간 사람들 참 안 됐다. 이제 우리가 권력을 잡게 됐구나. 남유다에 우리가 왕이 되고 귀족이 되고 권력을 잡게 됐으니 우리가 괜찮은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고 옆에 사람들도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당신들이 권력을 잡게 됐으니 좋은 사람. 여러분, 저도 역사를 연구해 보는데 역사에 있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역사는 뭐냐면 승리자의 변명입니다. 변명. 살아남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쓰는 것이 역사라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가 1910년 주권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은요, 우리 이 한반도 전체를 다 차지하고 식민지를 만들면서 교육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 한반도를 찾아야 되는지, 조선 땅을 찾아야 되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뭐 여러 다양한 것이 있지만 조선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 당시 조선인들은 게으르고 미개하다.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당파 싸움만 잘한다. 항상 중국과 같은 외세에 의존하며 살았고 열등하다 하지만 동화될 수는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우리 위대한 천황의 자녀들이 조선 사람들을 일본인으로 받아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합병하면서 가지고 있던 명분, 내세웠던 명분이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열등하고 미개하고 발전할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발전시켜 줄까 했다는 거예요. 그게 평가입니다.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이 조선을 통치하면서 만들었던 역사에는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조선 사람 미개하니까, 게으르니까, 스스로 다스릴 자격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도와줘야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에 남았습니다. 왜? 역사는요, 힘 있는 사람, 살아남은 사람들의 변증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잡혀간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 안 됐다. 포로가 돼서 손과 발이 묶여서. 여러분, 참 제가 그 대형 박물관에 봐서 느낀 것이 뭐냐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포로들이 끌려가는 장면을 보면서 제 머리에 뭐가 떠오르는지 아세요? 굴비 엮은 게 생각나요. 굴비.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가면 굴비를 이렇게 시장에서 사와가지고 두릉두릉 굴비 이렇게 달아놓은 거, 부엌에 달아놓은 거 보이시죠, 여러분? 굴비가 이렇게 졸졸졸졸졸 엮여 있죠. 딱 그렇게 엮여서 끌려가더라. 왜? 안 묶으면 도망칠 수 있으니까 다 손과 발을 다 묶어가지고 끌고 간 거예요. 그렇게 끌려가는 걸 모습을 보고 시드기야와 남은 사람들은, 아이고, 저 사람들은 저주받았구나, 저 사람들은 패배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남은 우리가 잘된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그리고 일부 애굽으로 도망친 그 사람들이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로 데려가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를 돌봐주겠다 말씀하십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내가 돌아보고 그들을 좋게 만들어서 결국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들을 내가 세워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1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 중에 한 명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는요, 바벨론 땅의 총리의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신 거예요. 나중에 또 끌려갔던 사람의 자녀 중에 예쁜 딸이 하나 태어났어요. 그 딸 이름이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 여러분, 나중에 에스더는 누가 됩니까? 페르시아 제국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돼서 민족 전체를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끌려갔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읽어볼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자들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요, 어떻게 보면 가장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존된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무너졌던 이스라엘이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세우죠. 그리고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성벽을 다시 세워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일에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본문은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하는 평가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평가가 때때로 다르다는.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에 더 마음을 쓰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사람 평가가 중요합니다. 제가 연세대학에도 가르치고 나면 학생들이 평가를 하는 게 다 떠올라요. 점수도 매겨주고요, 또 쓰기도 해요. 어떤 친구는 뭐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불편한 것도 쓰고 그렇게 하는데 그 평가 중요합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평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고 살아가면 인생이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제일 힘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연예인들이. 연예인들은 사람들의 평가를 먹고 살아요.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면 세상의 모든 걸 얻은 것처럼 그렇게 되지만 사람들이 찾지 않게 되면 연예인들이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예인은 아니지만 우리도 사람들의 평가를 받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시느냐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 세상적인 기준으로서는 불쌍한 사람들인 것 같고 패배한 사람들인 것 같고 포로로, 노예로 끌려간 사람들 같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좋은 무화과였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